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마스는 미사라는 뜻으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순서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성탄 발표회가 있고 또 24일 성탄 저녁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25일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26일은 온가족 금서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연말 많이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연말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저희가 조금 전에 외쳤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기뻐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 라고 외쳤을까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가 현재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는 말로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의 의견들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분란이 일어났고 혼란스러워졌고 갈등이 많아져 있는 상황의 형태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맞다라고 서로의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봐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감옥에 끌려가 고통당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였던 옆에 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로마 제국 앞에서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라고요? 언제 나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현재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기쁨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까지 빌립보 교회에 외쳤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환경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분열되셨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앞에 1장과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장에서도 말고 계속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끝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본인은 끔찍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할까요? 빌립보서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감옥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는 매여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인생이 고통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기쁨.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인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제로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때때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뻐해야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기념해야지,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기뻐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암흑과도 같은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앞에 혹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빨간색 글씨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환경일지라도 주님 앞에 매여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기쁨은 너희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은혜를 너희들과 잊지 말아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나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환경과 아픔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안에 다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도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펙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스펙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았던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이력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가지를 통해 말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보면 최고의 학벌 엘리트 코스를 달렸던 이 사람인데 첫 번째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 왕족을 배출한 명문 지파에 속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 출생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통과 언어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가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해석과 준수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했던 그룹 안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가말리알 문화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율법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못된 열심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대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뜨거웠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막 바꾸려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며 열심을 다했던 사람, 자신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그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신분적 유리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대의 어떤 스펙 정도인가라는 것으로 바꿔보면 오늘날로 치면 명문가 출신의 최고의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 시민권자이며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으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엘리트의 모습을 가진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스펙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성공과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져서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와, 금수저다.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6가지나 가진 많은 스펙 속에 남들에게 주목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러러봤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려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곧 할례하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주목하고 스펙이 많다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때에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쌓았나, 내가 무엇을 얻었나, 남들이 나를 무엇을 우러러보나 그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자랑, 율법적 행위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스펙을 쌓기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위해 달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스스로 열심을 다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엎드려지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들죠, 아프죠,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쌓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경제적 여유, 사회적 평판,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봉사 경력까지도 은연중에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쌓았어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가요. 내가 담임 목사예요. 내가 담임 목사에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직분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신앙의 자랑거리에 빠져.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사를 30년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이루어왔던 것을, 내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많은 걸 쌓아놨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합니까? 수많은 일을 했지만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표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집사, 안수집, 집사, 교사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내 삶의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수많은 것을 쌓아놓고 자랑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인생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있었던 과거, 우리의 있었던 스펙들, 그것들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금핀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빌립보 교회가 힘든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빌립보 교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토닥토닥 거릴도만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진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 보지 마시고 내 스펙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계획 짜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버리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버릴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7절과 8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동안 목숨처럼 여기며 쌓아왔던 수많은 스펙들, 수많은 유익한 것들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로운 것이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는 내가 해로 여기는데 어떠한 수준까지 해로 여기냐라고 말하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스키빌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레기, 오물, 심지어는 동물의 배설물을 뜻하는 당시 사회에서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스키발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세상에 유익했던 것들, 한때는 그의 인생을 빛냈던 보석들과 같았던 그의 많은 스펙들과 그 많은 목표들이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기둥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스키발라, 쓰레기 같은 역겨운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이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그냥 예수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중하게 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선순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우선순위들이 존재하십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중요하죠.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넘어졌습니다. 자신이라는 우상, 축복이라는 우상,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상.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명확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된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때때로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귀중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뒤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더 아는 지식에 힘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이며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지식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율법을 찾아 막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무리 힘써봐도 율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채워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노력으로 쌓아올린 율법의 의, 세상적인 스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사랑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에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그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날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바울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의의 선물,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통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감옥에서 그 수많은 죄인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그것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슬픔과 아픔에 쌓여져 있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2025년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했고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생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암울하고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통을 은혜로 다시 아픔을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번 기쁜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파하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